이제 하나 더 질문을 이제 개종 시기 관련해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저는 신석구 목사님이 개종했던 시기가 참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907년에 오케이. 예,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오케이. 아시겠죠? 예, 네, 민족사적 음, 배경과 음. 교회사적 배경 두 가지가 오케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1907년은 참 흥미로운 때예요. 제가 결국 1907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린 때가 언젠가. 제가 한국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에게 소개됐기 때문에 이건 외국 종교다. 이건 서양 종교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민족 사회 속에 파고 들어온 그 시점이 언젠가. 그렇게 해서 이거 더 이상 기독교가 서양 종교, 외래 종교, 선교사들의 종교.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종교로 뿌리를 내린 게 언젠가. 저는 이제 그게 1903년 원산 부흥운동부터 1907년 평양 부흥운동 그때로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 논문의 핵심 주제가 됐거든요. 1907년은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치열하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주까지. 그렇게 해서 전국이 부흥운동 열풍으로. 그래서 1907년 상반기는 그렇게 부흥운동이고 하반기는 정반대예요. 부흥운동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기록을 보면. 철저하게 교회 부흥운동은 없어져요. 그 대신 국채보상운동, 헤이그 밀사 사건,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정리 7조약, 우리 내정권까지 뺏어가. 군대 강제 해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의병운동. 이게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부흥운동, 후반기에는 민족운동이에요. 이게 1907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 배치가 되겠지. 하나는 신령한 운동, 영적인 운동, 그런 운동. 하나는 그냥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고 투쟁하는 정치운동.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 두 운동은 관계없다. 서로 배치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이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 참여하는 거를 막아보려고 일부러 부흥운동을 부추겼다. 이렇게까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부흥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민족운동에 막 나서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손정교 목사예요. 수시중학교 학생 때 막 통해자복하고 그냥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민족운동에 들어가거든요, 이 양반이. 신석구도 마찬가지요. 신석구도 결국 수신제가 치구평천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죄의 문제에 걸린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분의 개종의 첫 단계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모든 초기 부흥운동의 핵심 주제는 회개였어요. 요즘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자식 잘 된다, 천당 같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요. 자기 지은 죄. 하디부터 시작해서 길선주까지 다 통해잡고. 왜 죄가 중요하냐? 그게 기독교 체험의 출발이거든. 이게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회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샤머니즘? 거기 회개 별로 없어. 그건 귀신 장난이기 때문에 귀신만 내쫓으면 돼. 유교? 유교에서도 회개가 그렇게 나오질 않아. 죄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도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는 그냥 과거의 업이야. 내세만 잘 되면 돼. 내 생에. 근데 유독 기독교만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신학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모든 기독교 구원의 교리의 첫 출발이 회개잖아. 회개해야 거듭나고 거듭나야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르는. 그러니까 모든 구원 프로세스의 첫 출발이 회개란 말이야.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기독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메시지로. 그러니까 신석구도 처음에 기독교를 봤을 때 다 기독교인들은 나는 죄인이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죄인들이면 다 감옥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나와 있냐. 근데 부흥운동의 성령을 받아보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거짓말한 거, 남의 거 훔친 거, 부모 거역한 거, 그리고 유부녀랑 불륜한 거, 결혼했는데도 자기 아내를 미워한 거. 이것이 막 드러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통해자복한 거. 이런 통해자복을 통해서 기독교란 종교를 체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운동의 핵심이거든요. 신석구가 처음으로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자기 죄목을 적어가지고 낱낱이 이거 6.25였을 때 못 해보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종교를 참여받는데 후반으로 민족운동으로 가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분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나라를 구하려면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나라를 구원하려면은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백성을 구원하려면은 나부터 구원해야 된다. 잃어버린 나 하나를 되찾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내가 전도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모든 백성을 되찾을 때 우리는 독립이 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기독교로 개종한 걸 단지 예수 믿어서 복받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는, 자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운동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아오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그게 회개거든. 그게 핵심이거든. 잃어버린 나라를, 주권을 되찾는 길은 총 들고 싸우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치인들이 할 몫이고 군인들이 할 몫이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운동은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이분은 국권회복운동으로 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게 곧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나부터 되찾아야 된다. 회개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손정도 목사도 똑같아요. 휘선주 목사도 똑같아요. 초창기 우리 3.1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이런 개념이에요. 나를 되찾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운동의 시작이다. 나를 되찾는 운동은 곧 회개운동이다. 그러니까 다 회개하는 건 뭐예요? 자기 죄를, 잘못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성화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처음에는 놀랐죠. 전부 다 조롱했죠. 뭐 다 죄인들이네 이러고 손가락질했죠. 근데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 생활을 보니까 거짓말도 안 하지, 도둑질도 안 하지. 그렇게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러러보는 거죠. 와,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구나. 그게 고랑포에서 이덕수가 보여준 거고 신석구 목사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실천이 종교적인 회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 때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적은 소수였지만 3.1운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언행심일치,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동원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것처럼 신석구 목사님의 이제 가장 가지고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철학이 이제 언행심일치였고요. 언, 네. 말, 네. 행동, 네. 심, 마음,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신석구 목사님 그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해요.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구원받으면 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완전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우리가 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완전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점이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삶. 근데 그런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지막 신앙의 목표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신석구 목사님은 말과 행실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없는 말을 뱉지를 않아. 사람들이 마음에 없는 말 많이 하거든. 특히 정치인들은. 속에 있는 생각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일치가 안 되거든. 그리고 뱉어낸 말은 행동으로 꼭 옮겨. 책임져. 그러니까 신석구 목사는 평생 사시면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건 말을 안 하면 좋아. 오늘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 이거 좋지 않아. 네, 이거는 좀 일반적인 질문인데 좀 시대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 일제강점기 때 교회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했나요? 뭐 일반 백성들이랑 똑같았죠. 똑같은 식민치하에서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억압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더 좀 무거운, 왜냐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소위 기득권층, 보수 유교 중심의 그런 전통 사회에서부터 또 지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거가 종교적으로는 있고,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억압 통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시기하고 이게 공교롭게도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막 발전되어 나가는 그 시기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정칠조약이 체결되고, 경술국치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과정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작한 코스가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자유, 인권, 독립, 자치 이런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똑같이 평등하게, 그리고 다 자주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구나. 근데 일본의 이 통치 억압 구조,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질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현하고 있는 가치하고 어긋난다. 그러니까 계속 민족운동 현장에 기독교인들이 계속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탄압을 받았다고 보죠, 기독교가. 그렇군요. 이중적인 탄압 안에서 이제 백성들은 이제 반봉건, 이제 항일 이렇게 운동을 했을 것 같고, 뭐 교회도 그렇게 비슷하게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예.